이상해요? 예, 교회는 어떻게 온다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집에 갈 때 무슨 목적 가지고 가요? 예? 집에 가실 때 그냥 집에 가죠, 그죠? 예, 오늘은 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에 퇴근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그냥 가죠. 예, 교회도 그냥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 가면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괜히 한번 문 열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반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그 명제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니까, 그런데 다르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전히 육신에 붙잡혀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나 자신의 옛날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괜히 그냥 안 해도 될 말 한번 툭 던져가지고 자기도 속상하고 저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그래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상처받았으면 어땠을까, 어쩔까, 그래서 또 전전긍긍하는 그런 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다 지나갔네. 내년에는 아예 그냥 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는 가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나고, 그죠? 그래서 뒤늦게 또 꾸역꾸역 찬양대로도 들어와요. 처음부터 하지 뭐하러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신을 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나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안에 나는 무언가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가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율법을 이용을 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죄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그런 정죄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이 내용들, 그곳,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에 그러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또한 바울 서신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그와 같은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그렇지 예수 안에 머문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믿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이가 있는, 그 말이 더 의미하는 바가 더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는 그것을 보셨고,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은 거의 그런 영화 칙 해가지고 휙 날아가고, 뭘 그런 영화를 좋아하느냐. 저는 아이언맨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벤져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지, 이루, 그지? 재밌지. 어벤져스 보고 혹시 감동해서 울지는 않았겠지? 설교 듣고 감동해서 울고. 자, 그런 시리즈 영화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을 보면요, 어떤 면엔 저보다 더 찌질하더라고요. 찌질해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주인공도 보니까 어떻게 장난꾸러기고 천방주치이고,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온전치 못하다 그럴까, 하여튼 머리는 좋고 똑똑하긴 한데 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제가 비교해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냥 있을 때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거나 아니면 아이언맨 이걸 이렇게 기계를 딱 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더맨처럼 그냥 벽도 막 기어 올라가고 축 하니까 저쪽에 거미줄이 나가지고 저 뒤에 오늘 군인 아저씨도 오셨네. 저를 딱 붙잡아가지고는 휙 갖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휙 떨어지기도 하고 뭐 배가 막 갈라지는데요. 양쪽으로 막 이렇게 묶어놨더니 세상에 아무리 영화지만 좀 뻥은 세더라고요. 거미줄로 묶었는데 이게 배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다가 붙어.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 저도 한편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저걸 보고 앉아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찌질해 보이는 그 스파이더맨의 주인공도 이게 거미줄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행동하는 거예요. 철로 만든 이상한 이런 저기 갑옷 같은 건데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찌질해 보이고 참 하는 모든 행동이 어설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결국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간의 어떤 육신에 속한 그런 어떤 정욕적인 행동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내 속에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다음 자기는 왜 그 주인공은 그렇게 얻어맞는지 몰라요. 보면 스파이더맨도 보면 시큰 얻어맞다가 결국에 나중에 승리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미리 좀 승리해주면 안 되나? 여기저기 얻어까이고 그 다음에 여친한테도 이렇게 팽당하고 그러고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다 구해가지고는 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욕구와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억제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예수 믿는 그 차원을 더 넘어가는 것이죠. 더 깊이 있는 것이고 더 심오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유창한 것 같지만,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해. 오로지 자기 욕심과 욕망과 욕구만을 쫙 늘어놓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 비해서 수요일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어쩌면 저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땐 여러분 목사님 내 기도도 거기 있으니까 저에게도 일정한 지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고를 안 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요, 녹취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게 꼭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좋은 기도문을 좀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고 필요할 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때로는 목사에게 따지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아는 그것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거는 예수를 그냥 믿는 것뿐인 것이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대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내 안에 그런 어떤 다시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해서 그 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어떤 비참한 그런 탄식과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한 자가 되느냐? 그렇진 않죠. 스파이더맨도 굉장히 찌질해요.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어여쁜 여인이고 그거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니냐. 약간 팔불출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그 사람들이 필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온누이 사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거짓말하죠. 그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간음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그와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도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몇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허물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느냐, 너 죄 있다라고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도 자격도 그는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2절을 우리가 가서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 성령과 죄, 이것이 서로 대비되어 가면서 생명이 사망을 이겼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죄를 이겨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유하는 자로 해방되어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줘. 그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진다. 남자를 만나면.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시 지금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생명과 사망을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과 죄를 대비시켜 가지고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우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있다 그랬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그 다음에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던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는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이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요구에 따라 당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그를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들이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고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은 곧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들이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하는 그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대신 희생당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치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내가 너의 이 허물, 너의 이 약함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대신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돌로 정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굳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으셔도 우리를 얼마든지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마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우리 앞에서 스스로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미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율법에 만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겁니다. 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는 그와 같은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무시하거나 묵살시켜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마저도, 이 약속, 믿음의 약속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는 또 율법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서 다 죄 없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 어떤 모양으로 변개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앞에서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하여 육신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심으로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여 그 일들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닌 것이죠. 영화로 결론을 맺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이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거를 악한 사람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기술을 흉내내가지고는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그 옷을 입어요. 그러니 그 옷을 입으니까 그 다음엔 자기도 아이언맨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하죠. 그러니까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는 그 사람을 묵사발 내버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없다라고 하는 정죄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죠. 스파이더맨은 그 옷을 입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망가지고, 자기는 깨지고, 자기는 상처를 입어도 끝까지 그 일을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노는 물이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노는 물이 좀 달라야 되겠지. 그렇죠? 아멘. 노는 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노는 물이 옛날하고 같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옷을 입었을 때, 아이언맨이 그 슈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노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보면요, 이제 좀 막 가는 말을 하면서 막 가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간혹 들어 있더라고요. 어딜 가거나 이럴 때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좀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조금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독재자는 아니지만 목사가 있어도 말과 하는 행동들이 막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슬쩍 웃고 지나가는데, 그럼 제 웃음의 의미를 알아야죠. 아, 이거 내가 막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텐데, 제가 웃으니까 좋은 줄 알고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물이 되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지. 아, 이게 웃을 때는 저게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까칠한 목사가 왜 웃지? 이건 분명히 안 좋은가 보다.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위,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이 배에는 우리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들 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네? 어디야? 서산교회네? 이거 아니겠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는 물이 다르다는 표현이, 그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런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더 값져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아직도 그 물에서 논다면 이제는 그 물을 조금 벗어나시고 새해에는 좀 달라진 물에서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9년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20년도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집에 붙여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 그런데 2020년도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서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새해에는 더 많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기에 이제는 새해는 정말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삶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 없다 칭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에 이제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